이제 21절에서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머릿속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22절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마르다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주님이신지, 그리고 또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마르다는 잘 알았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이 믿음은 그노시스의 지식, 머릿속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 거기까지 믿음이 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마르다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마르다는. 그러나 그 믿음은 지식에 치우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살아있는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에피그노시스의 지식으로서 주님을 아는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못했다, 마르다는. 그래서 이 체험적인 알,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아직 마르다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초월적인 능력의 주님이고 주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 오빠가 이렇게 죽었고 참으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이 현실 속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마르다는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서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그 정도까지는 아직 다다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 하나님을 우리의 지금 현재 처한 이 상태, 이 라의 상태, 이 악의 상태, 이 악의 상태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나는 이 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토부 상태로 나는 그렇게 지향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으면은 우리는 성경은 안다 하더라도, 그리고 성경이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하고는 별개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부가 무엇인지 라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 이 11장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라 상태에 빠진 이 사람, 결국은 이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죄를 짓고 나서 이제 모두가 이 라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라 상태의 악의 상태, 이 악의 상태에 빠진 거는 이제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나 중심의 삶, 모두들 항상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자기 중심의 이 삶을 추구하고 있고 항상 자기 중심의 이 삶 속에서 거기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근데 그것은 결국은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다. 그 무덤이 파여진 그곳에 결국 그 어둠이 차오른다. 그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은 계속해서 어둠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이 짙어지게 되면은 결국 이 지구상에 이 모든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저질른 그 모든 라의 상태, 라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악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을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가 파놓은 그 구덩이에 어둠이 차오르죠. 저마다 다 그런 구덩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 80억 넘는 그 인류가 그런 구덩이를 파놨으니 이 구덩이가 얼마나 그 속에 어둠이 짙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이라고 하는, 이 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재앙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스트롱 코드를 쓰고 있는데 7451번 그것이 이 라가 사람의 이 개인의 이 삶 속에서 자기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악이다 라고 말을 하고, 또 이것이 짙어지게 되면 이 지향으로 닥친다. 그래서 그것을 똑같은 코드를 쓰면서 그 재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인류가 저지른 이 모든 악 때문에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쩔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인류의 죄, 이 악 때문에 결국 재앙은 인간들이 이 모든 인류들이 파놓은 그러한 그 구덩이가, 모든 인류가 파놓은 그 구덩이에 악이 차올랐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재앙으로 닥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닥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종말의 심판 하실 리가 없어.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한다고요? 재앙을 내리신다고요?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이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는지, 그게 바로 인간이 해놓은, 모두 버려놓은 라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악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사람은 이제 다 자기가 기준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판단을 할 때 그 판단하는 사람 다 개개인들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어떤 것이 유익할까? 어떤 것이 불이익할까? 어떤 것이 이익이 없을까? 유익하지 않을까? 항상 판단의 기준은 자기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어떤 것이 나한테 유리하지, 어떤 것이 불리하지, 이것이 항상 판단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혼의 영역, 이 사람의 지정의 영역이 아주 무질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 무질서 상태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은 그 상태 속에서, 무질서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삶이 상당히 혼돈 속에 있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개개인의 삶을 들춰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자기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 있을 때 어떤 직장에서 자기 기준에 입맛에 맞지 않는 직원이 있으면 잘라버립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자기네 그 기준, 자기가 세운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저마다 자기 중심의 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버려진 돌 취급을 받은 상처. 그래서 이 버려진 돌, 그래서 우리 시편 11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이 시편 118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근데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아마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에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다시 얼마나 모진 꼴을 다 당했습니까? 거기에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출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이 건축자라고 하는 이것이 그 히브리어 그 원어로 보면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버렸다라는 거죠. 이 다윗이 팽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사울의 눈에 그 아주 밉보여가지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자기는 버려진 돌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치 없는 인생. 이 다윗이 쫓김을 받을 때 심지어 그 이웃 나라로 이제 피신을 하는데 거기에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서 아기스상 앞에서 미친 흉내를 낼 수밖에 없었던,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흉내를 낼 수밖에 없던 그러한 이 다윗. 참으로 다윗은 자기는 인생이 끝났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나의 인생이 끝났다. 마치 죽음의 상태와 같다. 이 라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다라는 뜻도 있고 뭐 악이다라는 뜻도 있고 가치 없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 다윗은 벌어진 돌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건축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 나라 공동체, 이 사울이 왕으로서 나라를 세워나갈 때 다윗 저놈 있으면 안 돼. 이제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내팽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상태, 그 지점. 그게 바로 버려진 돌취급을 받는 그런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버려진 돌취급.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취급을 많이 받아왔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이 존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합일된 주님의 신부라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다.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그 존중하는 것이 네가 그렇게 존중을 할 때 그것은 그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그렇게 누구나 이렇게 환영을 하니까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 중에 천사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사람들을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마음의 지정의가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끝났어, 쟤 끝났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나도 모르게 나의 지정의가 상대에 대한 그런 그 평가를 내린 그 상태, 만만히 보는 그 상태가 되어서 사람을 대한다라는 거죠. 존중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의를 갖추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건축자들이 이 시편 118편에서 22절에 이것의 건축자들은 그 건물을 지는 데 있어서 건축자들이 이렇게 복수라고 했죠. 이 자기네가 세우려고 하는 그 목적, 그 건물에 그 자기가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건물을 지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울이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윗 저놈 했으면 안 돼. 그래서 치워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너무 쓸모없어가지고 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쫓다, 멸시하다, 버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어떻게 쓰시느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반절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언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마가복음 1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세상에 눈 밖에 난 사람들, 세상이 버린 사람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탈락된 사람들, 이제 끝났어, 쟤는 이미 아웃이야 라고 해서 거들떠보지 않은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그 거절당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그 지점인 이 십자가가 놀라운 대반전의 역전 드라마가 거기에서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그 피사랑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그 피사랑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서 성령이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또 성령이 오시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시편 118편에서 22절, 23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당신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적용시키면서 예수님이 나는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취급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주님이 외면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수치를 당하십니까? 그 조롱을 겪으십니까? 수치와 조롱과 참으로 멸시를 당하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건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 돌인데, 이 모퉁이 돌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의 모퉁이 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건축자의 그 버린 돌, 그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을 해서 무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대반전의 역사를 쓰셔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머릿돌이 있어야 되겠죠. 건물을 지는 데 있어서 머릿돌이, 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 역할을 해줘야지 빠듯하게 이게 그 수직을 맞추고 또 수평을 맞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기울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잘 지을 수가 있어서 이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팽당한 이 버려진 이 돌과 같은 취급을 받은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대반전의 역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라야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마음, 자기 유익을 따르고, 그리고 항상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항상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세상에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제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제가 지금 가능성이 있을까,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볼 때 쟤는 과연 승승장구할까,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를 본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들의 그 입맛에 맞지 않았을 때, 그들의 기준에 합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제외된 그 취급을 받았을 때, 만만하게 취급됐을 때, 그때 우리가 사실은 상처를 받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라. 그게 너희들이 지금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상처를 받는다면,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붙잡고 있다면, 그래서 내 인생 왜 이래? 사람들한테 이런 취급을 내가 왜 받고 있어? 이렇게 한다면 너는 똑같이 라 상태에 있는 거야.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거야. 그들은 라 상태이기 때문에 너를 그렇게 팽돌린 거야. 근데 너까지 그렇게 라 상태에 있다면 너는 회복될 수가 없다. 네가 지금 완전히 밑바닥에 있니? 너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있어? 그러면 네가 스스로가 나이 끝났네, 나 이제 인생 끝났네, 나 이제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 되겠나 보다, 이렇게 너가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다면 너는 라 상태로 너의 인생을 마감질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주님을 머릿속 지식으로만 너는 알고 있을 뿐이지, 그 마르다가 요한복음에 그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주님이 실질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토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의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살아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그래서 머릿속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 내가 지금 바닥에 있는데, 우리 오빠가 지금 죽었는데, 우리 이렇게 슬픈데, 우리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죽음의 상태, 오빠가 죽었다, 무덤에 묻혔다 라고 하는 이 참으로 기가 막힌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이 고통의 지점에 오실 그 주님, 대반전의 역전의 드라마를 쓰실 그 주님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제한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제한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인간의 지식에 제한되고 한계 지어질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 나사로를 죽음에서 빼내주시고 다시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또 우리 주님도 또 부활하신 하나님, 그 얘기만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 얘기가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깊이 봐야 된다고 했죠.
라와 토브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라, 우리가 지금 이 라 상태에 있다. 이 라 상태에 있을 때 이 라의 이 상태, 이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죽은 이 상태의 이 고통 속에 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절망 상태에 있는 이 라, 이 상태, 이 지점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를 쓸 그런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토브죠, 토브. 이 토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선은 토브고 악은 라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는 다 자기가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기준은 나입니다. 내 입맛. 그리고 또 세상의 가치 기준이 그대로 영향을 주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 기준을 그대로 영향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을 편을 나눕니다. 아, 쟤는 됐어. 오케이. 쟤 안 돼. 저 가라고 해. 아, 쟤 장애자잖아. 쟤 가라고 해. 쟤 돈도 못 벌잖아. 쟤 가라고 해. 이게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이제 정리가 돼서 그렇게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려진 그 상태에 있는 그 삶이 그 사람이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밑바닥이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 취급을 받고 있구나. 나는 정말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난 상태. 난 진짜 그런 상태구나. 근데 그것을 수용을 해서 고통 가운데 아이고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팔자는 왜 이래.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역사하실 그 지점이 되었으니 주님 이곳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분은 나의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주와 합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악역불로 딱 붙어져 있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콜라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내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콜라오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빌이라고 했습니다. 하빌. 그래서 주님과 나의 관계는 1+1은 2가 아니라 1+1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된 상태가 바로 내 영입니다. 영. 내 영이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분은 우두커니 그 영 안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내 삶 속에서 일을 하셔야 되겠죠.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혼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혼에 뭐가 있어요? 생각, 감정, 의지가 있어요. 그럼 그 생각, 이 지성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압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죽어서 부활할 걸 믿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마르다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머릿속 지식으로 그런 성경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머릿속 지식에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이게 계속 체험적으로 내려오지 않으면은 마르다와 같이 그렇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왕이시라면 진정 이 땅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머릿속 지식, 그노시스의 지식이 아니라 깨달아서 아는 체험적인 지식, 그것을 에피그노스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에피그노스의 지식, 그러니까 서로 부부가 하나 되실 때 우리가 히브리어로 그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남녀가 서로 잘 알고 서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결혼해서 살아보지 않으면 상대에 대해서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알다라는 그 단어를 야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 야다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체험적으로 알 때 그럴 때 어떤 지식까지 가게 되냐면 우리가 주님과 합한 자로서 합일되어진 하나님과 하나죠. 주님과 영이 그런 상태라고 했습니다. 영이 그런 상태인데 그럼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라 상태에 있습니다. 라 상태. 세상에 영향을 입고 그리고 계속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그 영향에 굉장히 그 세상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입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지정의가 확실하게 거기에 어떤 그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신부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그리스도와 합일되어졌다 라고 하는 신앙의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걸 잘했던 사람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 스미스 이그스워스 목사님, E.W. 캐년 목사님, 보통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 사람들은 이 토브라는 단어도 쓰지 않고 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또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또 캐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연합이라는 단어도 썼지만 그 의미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제된 신앙의 전제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과 나는 하나다. 우리가 합일되어졌다. 이 전제가 있어야 내 생각, 감정, 의지, 다시 말하면 이 혼의 영역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토부 상태로 정렬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이 토부 상태 정렬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이기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는데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또 때를 지어가지고 계속 우리 벌떼처럼 달려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마르타처럼 그런 머릿속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역사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성경 말씀을 머릿속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네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야다로 알아야 된다. 주님과 합일되어진 상태로 알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영이 합일되어졌는데, 그럼 우리가 이 혼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지만은 거기에 우리의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과 이미 합일되어졌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늘 십자가로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를 가져가는 삶이라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는 주님의 신부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다. 주님과 하나 되어졌다. 주님과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내 신랑 대신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계속 세상에 반응을 보이려고 합니다. 세상은 라입니다. 라의 상태, 악의 상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그대로 반격을 가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나도 손해보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나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 넓게 살지 마. 그것을 미련하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미련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토부 상태로 정렬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내 의지, 생각, 감정, 의지가 있을 때 서로 생각과 감정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의지가 나는 할 수 있어. 내 의지의 왕은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믿는다면 생각, 감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리스도가 왕임을 너희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 점점 우리가 다듬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다듬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 홀로 신앙? 그것이 우리가 좀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 홀로 신앙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연합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히 이 건물을 지탱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모퉁이 돌은 합일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합일의 기초. 그 모퉁이 돌이 딱 버티고 계셔야지, 이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셔야지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의 이 주인은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를 버티고 계신 중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딱 잡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묶는 그런 그 합일의 기초가 모퉁이 돌입니다. 근데 모퉁이 돌에 우리는 이제 버려진 돌이었죠. 우리가 상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우리가 상처 주고 상처 받고 막 그랬죠. 그랬는데 우리가 거칠거칠합니다. 거칠거칠하는데 이것을 이 골로새서 2장 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골로새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읽었었는데 골로새서 2장 2절에 우리 교회에서 연합되어지는 것, 우리가 각자는 주님과 합일되어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성도들과의 관계는 합일 단계는 못 가죠.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연합.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거칠거칠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났습니다. 그럼 내 입맛에 네가 맞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신비마조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모퉁이 돌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머릿돌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붙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영은 합일이 되어졌다고 했죠. 하나가 되어졌다고 했죠. 문제는 내 생각, 감정, 의지, 혼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동안에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지에 항상 의지의 보좌가 있는데 의지의 왕자가 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합니다. 못 받고 이제 내 생각과 감정을 계속 정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의 모퉁이 대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이제 맞춰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버려진 돌로서 나름대로 다 상처가 있습니다. 거칠합니다. 어떤 부분에는 유하게 반응을 해도 어떤 부분에서는 가시도 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거칠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루는 방법이 고린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치 날줄과 씨줄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옷감이 짜지는 것처럼 그러면은 서로 거칠거칠한 것들이 이게 다듬어지겠죠. 날줄과 씨줄이 서로 맞물려서 촘촘하게 이렇게 박혀지기 위해서 그럼 그래야지 이제 옷감이 되는 거니까 성기면 안 되니까 촘촘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도 죽고 너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리스도 때문에 죽고 너도 그리스도 때문에 죽고 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계속 주님이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사 너만 죽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도는 성도대로 다 연합되어져서 각각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하는 과정 속에서 큰 교회도 라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작은 교회도 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모두가 라 상태의 죄인이기 때문에 다 멸망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모인 이 공동체의 각 지체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인 각각의 지체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내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또 아주 여기서 또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오면 또 알아서 깁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저런 인간이 왜 여기 왔을까? 그래서 딱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연합을 회방하는 생각이고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액션으로 나오면 생각, 감정, 의지가 이미 내가 왕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루십니다. 다루시는데 어떻게 다루시냐면 지금 이 교회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 어떤 라의 역할을 하는 라의 모습을 띈 어떤 사람이 이 토를 지향하는 이 교회에서 태클을 걸고 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존재로 여겨서 그 사람한테 화살을 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부활의 하나님 또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 부활의 원천 되신 하나님,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이 사역 가운데에서 그분이 역사하신다. 근데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이 거칠거칠하신 한 이 부분을 가르시면서 정교하게 이 맞물려서 튼튼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있어서 거칠거칠한 부분이 이 갈려지기 위해서는 메시지가 강해야 되겠죠. 성경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금 거칠거칠하구나. 지금 라 상태구나. 이 라 상태면 하나님의 질서를 회방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구나. 그럼 이거는 나한테 이건 완전히 해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연구를 해서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그래서 이걸 들려줄 때 나 그러면은 이 거칠거칠한 부분을 내가 다뤄야 되겠네.
가는 것이 다른 게 아니죠.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 안에 있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제 당신의 지체인 이 성도들을 살려주시는데, 이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이 성도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신부죠. 각각이 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신부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은 우리들이 이제 과거에 버려진 돌로 취급받았던 우리들이 이제 자기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머릿돌 대신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저들의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 우리의 개인의 삶에 대한 평가, 거기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평가한다고 말을 합니까? 사람들의 그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지. 태도를 보면은 나 우리를 만만하게 보네, 나를 만만하게 보네, 이런 게 그냥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릿돌 대신 그 모퉁이 돌 대신 그 주님과 맞물려서 지금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집을 지금 계속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토부의 질서 가운데 있는 이 교회, 이 성도들, 그러니까 이 토부의 질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합일된 신부로서 이제 내 맘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 감정,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께로 계속해서 맞추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손보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그럼 우리는 정말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너희 생각과 감정과 의지, 여기에서 너희들이 부활의 원천 되시고 생명의 원천 되신 그 주님이 네 안에서, 너의 삶 속에서, 너의 가정 안에서, 너의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너가 해야 되는 일은 먼저 자기가 갈아내는 것이, 자기를 갈아내고 자기의 이 뻣뻣하게 올라오는 자기 생각들, 이기적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막 포장을 하죠. 말을 막 번지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갈아내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 상태가 점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신비마저의 상태, 연합의 상태, 골로새서 2장 2절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렇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특별히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존중이라고 하는 거, 이 마음속에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이 존중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 이 상대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고 가족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어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일단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품고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러다 보면 싸우게 되는 거죠. 우리 참 연약합니다. 그런데 존중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과 혼이 주님과 합일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영은 합일되어졌고 혼도 합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1+1은 하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향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마치 주님을 보시듯 그렇게 보십니다. 그렇게 보실 때 우리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 그대로 봐주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면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렇게 그럴 때 우리는 이 토부의 상태, 내 안에 오신 토부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이 혼으로 흘러나오실 수 있도록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내 안에 흘러나와야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밑에서 동종 밑에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에 대한 말씀이 있죠. 이 생명수라고 하는 것이 이 성전은 바로 주님이 계신 지성소를 말합니다. 이 지성소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생명을 살립니다. 그 생명수가 이 계속 점점 불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내 안에 생명 대신, 생명의 원천 대신 주님이 내 영혼에 오셨죠. 그분은 내 신랑이십니다.
합일되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 감정, 의지를 주님의 말씀께로 계속 합일되어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생명의 그 물이 이제 내 안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내 이 생각, 감정, 의지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그렇게 나는 점점 그래서 그 물이 무릎에서 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이제 이 허리로 이렇게 계속해서 불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주님과 합일되어졌을 때 참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단계까지도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지금 이 라 상태에 있는 것이 토부 상태로 정렬되어져야 된다. 그것은 네가 못한다. 인간이 못한다. 어떻게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살던 내가 어떻게 토부 상태, 선한 상태, 그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이 토부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저마다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복음. 왜냐하면 토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이 영접되어져야 되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고 그 의를 부음 받았으면은 그럼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합일되어져서 이제 토부의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말하자면 동인입니다. 동인. 그래서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혼의 영역, 우리의 혼의 영역이 계속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도록 자기를 계속해서 십자가로 가져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왕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혼의 영역도 주님의 영토로 보신다라는 거죠. 왕이 다스리는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부니까 토부. 그래서 토부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영과 혼이 지금 토부 상태라는 것은 주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있는데 누가 화살을 쐈다. 라의 화살을 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침입자로 봅니다. 그 사람을 침입자로 하나님의 영토에 침입한 침입자로 봐가지고 그 사람을 직결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 사이즈를 보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자기가 이제 그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 토부 상태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부가 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아서 우리가 그거를 나의 왕으로 나의 머리로 삼아서 날마다 맞물려 들어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기초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합일되어졌다. 그러니까 케네스 해긴 목사님처럼 스미스 윈드스워스 목사님처럼 E.W. 케넨 목사님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주님과 합일되어졌다. 합일되어졌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이 악한 이 환경 속에 있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화살을 쏘아댈 때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토부 상태가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라의 화살을 딱 쐈을 때 내 가만둘 줄 알아 너? 그러면서 내 입으로 막 하나님 말씀도 섞어가면서 하면 그거 그대로 라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 말 들어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긍휼하게 여겨야 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계속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긍휼한 마음으로 먹어라. 인자와 진리가 너희 삶 속에 기초가 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자와 진리. 그러니까 우리 잠언서 1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6절. 이 라를 이길 수가 있는지 악을 이길 수가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잠언서 16장 6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인자와 진리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인자, 헤세드의 사랑, 언약적 사랑, 진리는 에메트,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항상 우리의 기초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삶에 별별 사람들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항상 긍휼한 마음,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을 보이는 모습,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게 나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우리 그리스도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퉁이 돌 대신 그
주님을 경외하는 이 삶.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관계.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걸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복종한다라는 것은 존중할 때 그런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상대를 내가 존중을 하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하자면 그들의 그들의 언행 심사에 거기에 태클 걸지 않죠. 존중을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악을 처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7451번 이 스트롱코드 이 악이 이게 찢어지면 재앙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재앙을 없애는 유일한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난다라는 거죠. 경외해야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옛날에 그런 악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에서 향기가 날 것이다. 너희들의 삶에서 향기가 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나오냐? 어떻게 그렇게 화평한 모습이 어떻게 너의 언행 심사에서 드러나느냐? 이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저 사람은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뭐 특별하게 내세울 것도 없는데 뭘 항상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미소가 흐르나 항상 흐르나 저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마음이 평안함이 흐르나 그게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경외하고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 안에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 대신 이 부활의 원천 되시고 생명의 원천 대신 주님이 나의 영에서 혼에서 육으로 나타나시는데 내 얼굴 내 언행 심사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참 기이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이한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복음을 그렇게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향기가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비록 버려진 돌 취급을 받았지만 이렇게 주님을 나의 머릿돌로 삼아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반전을 일으켜 주시는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삶 속에서 보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